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가운데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읽고 기록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식 속에는 교회 하면은 건물, 십자가 있는 건물,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게 이 건물이잖아요. 빨간 벽돌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색상을 입힌 멋있는 그 건물 의형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이게 과연 교회인가? 십자가를 붙여놓으면은, 달아놓으면은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쭉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쭉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에 가면은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 기초를 먼저 했고, 또 기둥을 세우고, 또 옆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붙이고 연결해서 철근을 물론 깔고 세워서 지붕을 슬라브를 하고 겉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과정들,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 지을 때 있었던 모든 걸 한번 상기해 보면은 건물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건물이게 되겠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건강한 제대로 된 튼튼한 건물을 형성하듯 하나의 비유죠.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건물과 같다.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다. 터를 얘기하고 2장에서 21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2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교회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지어져 가는 걸로 표현해요. 함께 서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확장하고 더 이제 그런 표현이죠. 확장되어져 가는,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외적으로도 성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적 관계,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많은 얘기들 하지만 본문에서는 5장에 와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 이야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결론에 가면 여러분 명확하게 한 가지는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물론 가정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 되어지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된다고 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 신랑의 기쁨이 신부의 기쁨이 되고 신부의 기쁨이 신랑의 기쁨이 되는 것, 당연히 그렇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주인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 물론 신랑도 주인공입니다. 근데 아무리 멋지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어도 신랑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의미 없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부든 신랑이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바란다는 거죠. 성도는, 즉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었던 결혼 풍습을 잠깐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 문화, 결혼이 진행되기, 결혼이 있기 전에 약혼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약혼 문화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약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건 약혼에서는 반드시 결혼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구속력이 있어요. 결혼의 여러 조건들이 증인들을 입혀하여 승인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두 사람에게 선언되면서 결합이 선포됩니다. 이미 약혼식에서.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가 약혼식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약혼하고 약간의 기간이 그 기간은 딱 정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혹 지참금이 미리 준비 못해서 신부 가정에 드려야 될 지참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그 결혼식 전까지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됐잖아요. 약혼하고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준비 행렬이 이어지는데, 신부는 예쁘게 단장하고 꾸민 후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잘 차려입고 자기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약혼녀의 집까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부르면서 횃불을 들고 행렬을 지어 나아갑니다. 밤에 보통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그럼 친구들이 신부 집에 당도하면은 신랑이 이제 같이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신랑이로다 하고 나와서 맞으라. 우리 함지기들이 우리 결혼 문화 가운데 함 들고 와서 함사시오 하면서 함사라고 막 외치듯이 신랑이라고 맞이하라,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고 큰 소리 외칩니다. 그러면 신부는 나와서 들러리 옆에 같이 온 그 친구들 있지만은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신랑. 그래서 딱 신랑을 확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떤 결혼 잔치에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나오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를 통해서 등불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이미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함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이죠. 예수 재림.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좀 이제 약혼한 상태로 성경은 말하면서 오시면은 결혼식장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야말로 준비가 안 돼서 그 기름 준비 못해서 신랑과 함께 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걸 지참금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이미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일어나는 그 상황은 혼인 예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신부된 교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 풀어놓고 다 마음 주고 세상에 집착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푹 빠져서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으면 과연 되겠는가? 신앙의 정주를 저버리면 되겠는가? 신부로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잘 지키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죽게로 갈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제도가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도와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것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아이디어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가장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는 그걸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면 사단이 자기 왕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영적으로 무법천지처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막 움직여 갈 때에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혼란할 수밖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이 두 가지 제도와 조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가정에서 핵심되는 구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 핵심되는 구조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꼽습니다. 자녀가 하나 둘이다 보니까 더, 옛날에도 귀했지만은 더, 부부 아내와 남편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시선이 항상 가 있고 또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들이 가정에 어느 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는 기본 구조가 튼튼하고 잘 되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자녀들은 외적인 환경의 요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고 누가 봐도 뭐 풍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은 그런 가정 환경, 부부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 창조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니까 다 세상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아담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그렇게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바로 아들을 만드는 거였습니까? 딸을 만드는 거였습니까? 아담에게 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딸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너무나 쉽죠, 질문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옆에 아내를, 여인을 만들어서 아내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하나님 밖에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분이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고 설계하셨고 또 남편과 아내를 같이 주례를 해서 부부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최초의 아담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라는 기본 구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좀 부족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고 부족해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 평안, 행복이 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면서, 세워주시면서 가정의 대원칙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인데 큰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좀 다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시크릿가 아닌 그리트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이란 거죠. 비밀, 미스터리, 그리트 미스터리. 이 얘기를 가지고 교회로 와서 교회와 예수님, 즉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신비한 연합,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전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비로운 일이다. 감추어진 능력이나 원리를 말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 여기서 남편 그리고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에베소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도 3장 3절 그리고 4절 9절 등등 쭉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다는 사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큰 미스터리다, 신비,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또 교회를 얘기를 하고 남편 아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성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각은 도대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지는지 좀 궁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동일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데 그런 비유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것은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요구입니다 말이죠. 그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또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굉장히 차원이 높은 깊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여기에만 중심을 두고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거나 말하는 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순종과 복종은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남편이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주셨듯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순종과 복종으로 반응하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고운정 미운정 싸우면서 평생 해로하는 게 부부고 그렇게 시작된 게 가정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부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데스티니, 다니엘 기도회 때 기억 남는 데스티니, 하나님의 운명이 아니라 세상 해석처럼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미스터리, 신비에 속합니다. 그걸 인정하기 쉽겠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싫으면 헤어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 다시 만나고, 이게 오늘날 문화잖아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같이 만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말 부부가 먼저 소중함을 알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 상호간에 잘 이루어질 때에 행복이 거기에 싹트고 그 가정에 자녀들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주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그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가정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가정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사랑과 순종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뜻입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또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보자, 세워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교회에 머린 상태에서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잘 챙기고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세워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각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연합해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엉뚱하게 따르게 놀면은 몸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머리가 말하는 것을 손과 발이 듣고 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머리를 생각하는 것,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거에 다르면 안 되고, 내가 뭘 먹었는데 위가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따로 놀면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화창한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고 화창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말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간에 다 다르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또 기질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져가는 연합과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겸손하게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 모이는 것이 기대가 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보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얘기와 함께, 부부 얘기를 통해 가정 얘기와 함께 교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해, 덜 중요하다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고 교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
가정에서 부부도 내속으로 한 자식도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달라서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막 큰 소리 나기도 하잖아요.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다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게 바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부부간에 먼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온 배경과 그리고 성향과 또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잖아요. 성품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연령도 계층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지참금으로 자기 몸을 드리고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을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실천하고 나아간다면은 거기에 행복이 싹트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비추고 영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세우고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이전에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좀 더 언어와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고 또 자녀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같이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